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슬에 젖고 땅의 불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내일 19절 이하의 또 4장의 또 한 부분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 4장의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의 꿈을 꾸었던 것을 이미 2장에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큰 신상을 꿈꾸었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 또 발은 얼마는 새와 또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큰 신상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신상에 부딪혀 신상을 부수어뜨리는 그런 꿈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고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그리고 꿈의 해석에 대해서도 이미 그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것들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첫 번째 꿈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꿈의 해석에 대해서도 들려주자 이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3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큰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까지 또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4장의 말씀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에 대해서 바벨론의 모든 이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노라 라고 꿈을 알려주고 이 꿈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이제 명령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꿈 이야기와는 달리 두 번째 이 꿈을 꾸고 나서는 이번에는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또 바벨론의 모든 그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먼저 알려주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귀한 영적 교훈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바벨론의 모든 나라에 조소를 내보냅니다. 왕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그런 왕의 그 모든 가르침들과 그 왕의 뜻이 적혀져 있는 것들을 온 나라에 반포하였던 겁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조소를 내리면서 온 백성에게 축복의 인사를 전한 다음에 2절의 말씀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었던 또 자기에게 해주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온 백성, 온 나라,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이것을 알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3절 말씀에서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이 3절의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능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입에서 이러한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의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셔서 세상의 파국, 모든 세상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종말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 4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한한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한때까지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육신의 삶, 그저 길어야 100년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으로 끝나지 않음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에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 날마다 예배하며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실,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대대에 미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4절 이하의 이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서 또다시 번민하게 되었는데, 이 꿈에 대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5절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자, 여기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준 이 모습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은 말합니다.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또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자, 편히 있으며 평강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할 때가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도 있고 번민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궁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집에서 편히 있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자, 5절에서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번민은 시간을 정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할 때에도 내 마음속에 어느덧 느닷없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많은 번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덜컥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를 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할 때에 또 편히 있을 때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찾아오고 번민도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과 번민 속에서 꿈으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괴로워할 때에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번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7절의 말씀에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 못하는 이 바벨론의 그 모든 지혜자들에 대해서 아마 느부갓네살은 또 한 번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지난번 2장에서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이 느부갓네살이 분노했습니다. 진노하면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지만 지난번처럼 진노하거나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 주신, 꿈까지 알아맞추고 꿈을 해석해 준 그 다니엘을 보았고 바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꿈까지 알려줬는데 이 꿈의 해석도 모른단 말이냐, 또다시 진노하거나 또다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9절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다니엘을 만나자 느부갓네살 왕은 기쁜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들이 너희 안에 있음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너는 내가 꾼 꿈에 대해서도 네가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다. 너희가 어떤 꿈에 대해서도 어떤 은밀한 것에 대해서도 너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하면서 내 꿈의 환상을 해석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8절과 9절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로 8절에 보게 되면 그 중간 이후에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9절의 말씀에서 이 다니엘에게 말하면서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바로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가 다 어려울 것 없이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이 아닌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을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의 말씀에서 또 한 번 반복됩니다. 1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안에 있음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8절과 9절과 18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바로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주변 사람들이 느낄 만큼 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너는 어떤 것에 있어서도 어려울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느부갓네살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울 것이 없이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그 어떤 난관 앞에서도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려줍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자, 여기 10절서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꿈에 대한 이야기. 자,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내일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됐을 때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다 했는데 여기 이 한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지칭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땅의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로 이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스릴 만큼의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중심이 된 바벨론과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한 나무로 이렇게 환상의 꿈을 꾸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나무가 땅의 중앙에 서 있으면서 높이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높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11절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바벨론이 점점 더 견고해진다는 것이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하늘에 닿을 만큼 바로 이 바벨론의 권세가 그 권능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되어서 바로 이 바벨론이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결국 세상 땅 끝까지 이 바벨론 제국이 매우 강성해지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높여주신다고 저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굉장히 높은 지위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편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다. 결국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변 나라들까지도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먹을 것을 공급받을 만큼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거기에 깃들인다는 것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의 그늘 아래서 이제 그들이 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만큼 느부갓네살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바벨론에 깃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는데 두 번째 또 이어지는 환상에서는 13절에 보니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한 순찰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한 순찰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천사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자, 이 말은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가지를 잘라버리라고 말합니다.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고 열매까지도 다 그냥 해쳐버리고 그 나무 밑에 사는 거하는 짐승들도 다 떠나가게 하고 나무에 깃들여 있는 새들까지도 다 쫓아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흥하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가 이렇게 고난의 세월로 그를 하나님께서 베어버리는데 그런데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바로 이 나무를 뿌리째 완전히 뽑아버리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여 죽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땅에 구루터기를 남겨둠으로써 나무의 밑둥을 베어버리지만 그러나 뿌리와 그 밑둥은 그대로 남아있는 구루터기는 남겨두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맞이하게 될 이제 앞으로 느부갓네살이 당하게 될 일들을 환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것을 쇠와 놋줄로 동이고 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래서 풀 가운데 저 들판 가운데 바로 그것을 둠으로 말미암아 바로 느부갓네살이 이제 앞으로 그가 참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어지겠지만 마치 구루터기처럼 다시 그것이 싹이 나게 되면 다시 생명이 돋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한 번은 그가 배임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시련과 역경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가 곧 이내 회복될 것임을 또 약속하고 있는 그런 환상이 됩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여기서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마음의 병,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어진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하고 그 정신을 잃어서 정신적인 장애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 마치 사람의 온전한 이성을 갖지 못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면서 7대를 지나게 될 거다. 그래서 기한이 있는 7대를 정하여서 그때까지 네가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7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이 7대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는 한때 이것을 어떨 때는 1년 단위로 한때, 그것은 바로 1년 그러니까 7년을 말하는 것이다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바벨론에서는 여름과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때를 정한다라고 해서 바로 이 7대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시간까지 네가 이렇게 바로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 같이 그렇게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한편 17절의 말씀에서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자, 27절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17절의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 누구든지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천한 자를 높이 세우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높은 곳에 있는 자라도 베어버리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알려주시려고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 꿈 때문에 번민하다가 다니엘에게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마지막 18절에서 말합니다. 자, 다니엘아, 네가 이 해석을 밝히 나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모든 세상의 지혜자들과는 다르니 너는 이 해석을 나에게 알게 할 것이다.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속에 있음이라. 오늘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처럼 다니엘은 그 안에 거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의 이 꿈의 해석도 다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다니엘아, 너는 오직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계신 임마누엘이심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너는 능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여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삶을 능히 잘 감당하며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이어서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그 환상의 해석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오늘 이 다니엘 4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신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 함으로써 다니엘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영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임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인생의 모든 삶의 일들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능력 있게 지혜롭게 모든 것에 승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